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치길 원합니다. 제가 이곳으로 그렇게 외치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그리고 담대히 이것을 외쳐주십시오. 이곳으로, 이곳으로. 이곳이 어디일까요? 예, 설교를 들어봐야 알겠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년에도 더욱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무거운 이야기가 하나 있고 굉장히 밝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거운 얘기를 먼저 들으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소년보 담임 목사님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9월 8일 구속영장이 발급되었고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신 지 112일째입니다. 최종 선고일은 내년 1월 30일 오전 10시입니다. 저희들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결심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김보견 목사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1월 30일 오전 11시 30분 같은 재판정에서 저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요. 괜찮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빛으로 이겨내길 원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최종 선고일이 있는 1월 30일 담임 목사님은 10시에 최종 선고가 있고 저는 같은 재판부에 11시 40분에 재판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범입니다. 저의 외모와 상관없이 저는 범죄의 이력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외모가 이렇지만 범죄 이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세도 벌금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벌금으로 끝낼 것 같으면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일 때문에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가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낼 것 같으면 약식을 할까요? 정식을 할까요? 약식입니다. 그럼 벌금 내고 끝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 기소를 하지 않고 저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그러니까 벌금 이상을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야 된다면 가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아내에게, 제 아들 한결이에게 아빠 잘하면 목사님 계신 그곳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의로운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아빠는 필요하면 갈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사용하시면 아빠는 갈 거야. 그리고 아내에게도 나도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를 겁을 주기 위해서 재판부로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을 정말 크게 봐서 정말 징역을 구형하기 위해서 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6.3 조기 대선이 있기 전 5월 9일 저희 교회에서 국가 비상 기도회를 했거든요. 목사의 양심상 동성애자를 공무원들 가운데 30% 세우겠다 하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그 후보를 제가 당선되게 기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대선에서 미끄러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 한 줄이 지금 이 재판의 원인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한 겁니다. 기도회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모니터하고 있다가 선관위가 고발을 했고, 그리고 재판부로 불러서 초범이고 기도를 한 제 기도 내용 한 줄을 가지고 벌금형도 아니고 뭘 다투겠다고? 벌금형 그 이상을 다투겠다고 저를 1월 30일 불렀습니다.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지. 저도 목사님처럼 신방하러 가려고요. 가서 다투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온 나라를 둘러보아도, 한국 교회의 상황을 둘러보아도, 자유대한민국 온 진영을 둘러보아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정치, 경제, 민생, 환율 맞겠다고 국민연금 때려 붓겠대. 다음 세대를 완전히 망가뜨리겠대. 모든 것이 불안한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안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안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칠판이 나오면 약간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누구? 모세, 그리고 누구?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 1세대, 누구라고요?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는 그러면 출애굽 몇 세대? 어떻게 알았죠?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그 바로 왕에게 그리고 애굽에 떨어졌던 그 모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나이가 어렸던 세대들, 그 길을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안식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출애굽 1세대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겠다고. 여호수아 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 약속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출애굽 2세대는 무엇이 있었냐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으세요. 자, 이 여호수아는 이 출애굽 2세대를 어디로 인도함을 통해서 안식을 줄 수 있었나요?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안식은 따라합니다. 불완전하다, 한계가 있다, 제한이 있다, 조건적이다.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침략을 하면 이 안식이 뺏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세대 2세대에게 주었던 그 안식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거든요. 누가 주시는 안식?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하셨나요? 그리스도인에게 하셨나요? 유대인에게 먼저. 여기도 출애굽 1세대에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입니다. 유대인에게 약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되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서 안식을 주었다고요? 가나안 땅.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해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강대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고등부, 우리 중등부, 아이들, 우리 초등부 앉아 있는 앞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어디가 은혜의 보좌죠? 이 은혜의 보좌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곳으로라고 하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하심을 베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뭘 했다고요?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19장에 그리고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 정도가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17권의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친구들끼리 약속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결혼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혼 때의 첫사랑. 언약이 뭐라고요? 신혼 때의 첫사랑, 결혼생활. 언약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결혼의 관계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제 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하나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해. 다른 어떤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 이제 너는 나랑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해. 이거 합당한 요구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요구입니까? 합당한 요구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무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할 의무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에게도 아내가 있습니다. 박상희 씨. 제가 박상희 사모에게 여보는 나만 사랑해 이러면 제가 꼰대인 거예요? 아니면 바르게 정신이 바뀐 거야? 바르게 정신이 바뀐 거지. 그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만 사랑해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가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정상적인 거야? 정상적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무슨 권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록하길 원했거든요. 문서로 기록해서. 언약의 문서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그 언약을 기록했을까요? 돌판. 그 돌판에 기록한 게 뭘까요? 십계명.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 있는 문서가 이 돌판인데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이 언약 문서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무 데나 둘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문서를 어디엔가 두시고 싶어서 그래서 만들라고 한 게 있어. 뭘 만들라고 했을까요? 궤를 만들라고 했어. 그 궤가 무슨 궤가 될까요? 우와, 너무 진짜 세계로 교회는 너무 수준이 있어가지고 무슨 궤?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언약의 문서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가다가 언약궤가 딱 놓여지는 곳은 그곳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은 무조건 뭐가 된다? 지성소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성막을 만들었거든요.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지금 약간 지금 잠으려고 하면 안 돼. 노. 중요한 내용.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졸면 안 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동을 명령하실 때는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붕 띄우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 그래서 그것이 딱 멈추면 거기에다가 뭘 놓겠어요? 언약궤를 딱 놓겠지. 언약궤를 딱 놓으면 그 땅이 어떠한 땅이든지 상관없이, 이전에 어떠한 땅이든지 상관없이 언약궤가 딱 놓아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성막을 다 쳐가지고 거기에서 주둔하고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3년을 살았어. 3년을 지내다가 이동을 한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고 법궤가, 이 언약궤가 딱 들고 이동하는 순간 이 땅은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언약궤가 거기 있는 거. 그리고 그 언약궤의 가장 핵심은 뭐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의 문서가 있어야 된다. 그 언약의 문서가 뭐였다고요?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부르는 독특한 이 언약궤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발등상. 여호와의 발등상. 자, 역대상 28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발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법궤야.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돌판이 있겠지. 돌판이 있고 위에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위에 누가 있냐면 그룹이 있어. 천사.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앉는다고 생각했냐면 이 천사의 그룹의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여기 언약궤 앞에 여기를 뭐라고 여기에 하나님의 발이 놓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여호와의 발등상. 자, 시편 99편 1절입니다. 시편 99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니라. 자, 그룹 사이에 자정한다는 말은 천사들이 막 공중에 떠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막 천사들 날개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룹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약궤의 이 그룹 천사 날개 위에 앉는 거라, 그 사이에 자정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의 보좌. 자, 시편 132편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발등상, 여호와의
여호와의 뭐요? 발판. 그래서 여기를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곳, 우리가 앉으면 걸상, 책상, 의자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앉으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보좌야. 여호와의 보좌인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들이 은혜로운 단어로 바꿨어. 헤세드라고 하는,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이 여호와의 보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문서가 담겨있는 이 언약궤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가에는 있을 건데 사라졌어. 언제 사라졌을까요?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언약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데?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분위기, 예언의 말씀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2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거든요. 뭘 말씀하신다고? 새 언약.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 말이죠?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야. 옛 언약.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교회들이죠. 이스라엘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언약 문서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돌판에. 이걸 어디에 둔다고 했죠? 어디에? 궤에다 둔다고 했어. 그 궤가 무슨 궤라고요?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놓여지는 그 모든 곳이 뭐가 된다고요? 지성소가 됩니다. 새 언약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 이 언약의 문서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하신지 우리 예레미야 31장 3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3절입니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겨둔다고 했습니까? 어디에다가? 마음.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야. 누가 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어딘가에 담아둬야 되잖아. 어디에다 담아둘까요? 누구에다 담아둘까요? 괴가 뭘까요? 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지? 언약궤. 그러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겨가지고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다? 언약궤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여기에 서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지성소. 제가 우리 초등 1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저 자리가 뭐가 되는 거죠?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고 새가족 만남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새가족 만남실이 뭐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잔다고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갔다. 그러면 그 학교가 뭐가 되는 거죠?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 1년에 하루 3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당일. 언제? 대속죄인.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경험하지 못했던 1년에 단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드려지는 그 장소. 그 길을 대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하루 3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라고요? 뭐라고요? 지성소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 중에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성소의 삶임을 완전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성소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공급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경험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세계로 교회의 상황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이, 정황들이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지성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그리고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